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두 천사가 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롯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신방할 때는 하나님의 일행이 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은요 다시 올라가셨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롯이 그 천사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던 그 모습과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소돔에 사는 이 롯도 하나님의 사자를 잘 영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장소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레에 있어요.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나그네를 영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롯이 그런 소돔에서 천사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일행을 만났던 시간도 달라요.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만난 시간은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낮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한낮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은요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대낮같이 환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은요 저녁 뒤에 천사를 만나요.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녁 때 해가 진 뒤 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요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할 때 저녁이다, 밤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가 해가 진 뒤입니다. 저녁 때예요. 다윗의 영혼이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갈 때 성경은요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밤에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의 영혼이 어두웠기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롯도요 지금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낮의 사람이었고 이 롯의 영혼은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위치도 달랐어요.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일행을 만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일행을 맞이했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정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가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정의 일은 팽겨쳐버리고 교회에서 잘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의 시간을 밖에서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요 집에서 가족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은 어디서 천사를 만나느냐?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은요 해가 졌는데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성문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문의 의미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장사도 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문도요, 낮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해가 지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롯은 세상 중심의 사람이에요. 집에는 관심도 없어요. 해가 지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도 달랐어요. 18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실 때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천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으로 롯을 찾아갈 때는요, 롯이 보자마자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8장과 19장의 배경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롯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자세도 달랐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차이거든요. 1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달려가서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떤가?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은 분명히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19장 1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요, 달려가지를 않아요. 천사를 보았는데 그냥 일어나서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 보고요,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는데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그 히브리 말하고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가 왔어도 뛰어가서 완전히 엎드렸어요. 그런데 롯은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자기 앞에 오니까 그냥 몸을 숙여서 인사한 겁니다. 그리고 18장 3절과 4절 말씀,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아브라함은요, 달려가서 완전히 엎드리고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물을 떠서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 시대에 손님이 오면은요, 발을 직접 씻겨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고로 존중해주고 접대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2절 말씀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이 롯은 물을 가져다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우물이 저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모시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을 쉬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18장 5절 말씀 볼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식사를 준비하고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해요. 상쾌한 것은요, 지쳐있는 이 몸,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 그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한 것이 회복이 될 때까지, 그게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피곤이 풀릴 때까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어떻게든 집에 머물게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롯을 볼게요. 19장 2절에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요, 머물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말의 중심을 보면은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쪽이 있습니다. 천사를 보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염접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물에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가세요.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5절 말씀에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대접하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19장 2절 말씀 볼게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는요, 롯의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도요, 이런 대접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나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죠. 천사들은요, 우리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더라도 너의 집은 안 들어갈 거야. 차라리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다. 천사들은 롯의 그 귀찮은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19장 3절 말씀,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간청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간청의 뜻은요, 밀쳤다라는 뜻이에요. 밀쳤다. 천사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강제로 집으로 밀어 들인 거예요. 밀쳐서 집에 들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제서야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손님을 이제 집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요, 이 아브람과 롯이 너무나 달라요. 참 많이 다릅니다.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브람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람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것이 아브람의 마음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데 아브람은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기뻤어요. 행복했던 겁니다. 달려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가축대로 급히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도 아브람의 이 마음을 아니까요, 급히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람은요, 지금 신이 났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아브람이 준비했던 음식 재료를 볼게요. 18장 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고운 가루 세 스아입니다. 그냥 밀가루가 아니에요. 최상급의 밀가루입니다. 여러분, 한 스아가 남자 7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나그네 3명이잖아요. 그런데 3스아를 준비합니다.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브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브람은 이게 조금이래요.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도 조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람의 마음입니다. 2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조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송가 95장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가사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냥 평범한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일부러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왔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저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려 놓았는데 거기 보면은 고운 가루 3스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엉긴 젖과 우유. 아브라함은요,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고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동원되었느냐?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하인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나그네를 영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말씀을 보면 18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상을 차리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차려놓아요.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에 그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가져다 드리겠다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보면은요, 19장 3절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요,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천사에게 대접을 해요. 고운 가루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 6월절에만 먹어요. 1년에 딱 한 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교병이 맛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이에요. 할 수 없이 절기가 돌아오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무교병인 거거든요. 이 롯이 누룩이 없는 이 맛없는 빵을 천사들에게 대접한 이유는요, 그것이 시간이 빨리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귀찮은 겁니다. 천사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무교병 구워가지고 대접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롯이 가난하고 양이나 소가 없어서 지금 이 무교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롯의 집에는요, 양떼와 소떼가 가득합니다. 아브람과 이 롯의 목자들이 싸운 것도 여러분 그 양떼, 소떼 먹이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롯이 소돔 땅으로 옮겨진 것도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소돔 땅으로 옮긴 겁니다. 롯은 부자예요. 그런데 대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주고 이거나 드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세요. 이것이 롯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1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19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똑같이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탁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준비한 이 식탁을 대하면서 그래, 너가 그런 인간이었지? 너가 그런 사람이었지? 롯의 마음을 확인한 천사의 심정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이 물질이 아깝다면은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요, 시간과 물질, 이거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처럼 대접해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진심이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접했던 거예요. 이 롯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쓰고 남아있는 시간, 그 남은 시간을 접선하듯이 천사에게 대접합니다. 자기 귀한 것을 모두 숨겨두었어요. 누룩도 아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 손해보지 않는 거, 이것 가지고 천사에게 대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우리 신앙생활, 이거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사람에게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롯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헌금 드립니다.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흉내만 내었던 이 롯의 믿음은 결국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내 예배생활, 내 기도생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생활, 성도 간의 교제, 여기에 내 진심이 담겨 있는지,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롯으로 끝난다면 이거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싸움하다가 우리의 아까운 시간들 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결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기 신앙으로 살았던 롯의 신앙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